우리에게 기도의 지침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소요리문답 제100문 주기도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 드디어 주기도문에 왔습니다. 소요리문답 주기도문은 소요리문답 전체의 마지막 부분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107문 마지막 주기도문으로 마감이 됩니다. 그다음에 십계명도 있었고 쭉 교리인데 소요리문답 정리가 주기도문에서 마감이 돼요. 66권 모든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는 하나의 지도서죠. 가르침이에요. 기도를. 결국엔 신앙은 기도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기도에서 많이 표현이 돼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어요.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이지만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최고의 목적과 핵심으로 삼고 있어요. 기도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시대요. 무슨 말이냐면 상이죠, 상. 우리가 상급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최고로 취하는 상급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그래요. 이런 뒤에 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명절이나 크리스마스 때나 어떤 선물을 가지고 오시면 우리의 올바른 태도는 뭐냐면은 그 선물도 너무 좋아요. 감사하고. 그런데 그 선물을 쥐고 계신 아버지의 그 손, 그리고 그 손목으로 연결된 아버지란 존재가 너무 좋아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을 선물에 담아서 주신 거니까 아버지 당신 자신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기도가 꼭 그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구했지만 그 기도에 응답을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고 찾고 만남이에요. 항상 그 원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러니까 66권에서 다양한 가르침을 줘요. 예를 들면 어떤 성경에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도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는지 사건에서 많이 나와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접근하여 만나 주실 때 주시는 메시지 하나하나가 어떻게 하나님을 구해야 될지를 알려주셔요. 그래서 66권 전체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지침, 가르침, 교과서로 우리에게 주신 거고 그 모든 내용을 기도라는 관점에서 66권을 꽉 짜면 주기도문이 나와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꽉 짜면 예수님의 정신이 나와요. 예수님의 정신을 꽉 짜면 예수님이 나와요. 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나가 66권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나라 역사도 못 배운 판에 뭐 이스라엘 유대 나라 역사를 배울 필요가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이제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역사를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배우는 것이 우리의 핵심이니까 산에 가야 호랑이를 잡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로 들어가야만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가 보여져요. 만남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실패한 사람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이나 다 가치가 있어요. 우리들에게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그 로고스와 레마라는 단어 두 가지를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논문을 쓰고 이제 글을 쓴 걸 한번 봤는데 이런 거더라고요. 로고스는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진리로 우리 밖에, 나라는 밖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로고스. 쉽게 말하면. 근데 그 로고스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자나 전도자나 구역장이나 누군가가 나에게 가르침을 줬어요. 근데 그 가르침이 내 안으로 들어왔어. 들어와가지고 내게 들어왔는데 마음에 새겨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 새겨 주심의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만이 유일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로고스에서 여기 들어오면 레마가 된단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로고스와 레마 단어 자체로 구분하기란 단어로 딱 잘라서 이거는 단어를 보니까 레마로 나왔네. 그거는 다 이게 새겨진 거네.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레마로 쓰여진 단어들 중에는 천사의 말, 인간의 말, 하나님 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 돌아가면서 쓰였기 때문에 레마라고 해서 다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문맥상 이 말씀이 우리나라는 존재 밖에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올 때 오는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된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여러 말씀이 있지만 나에게 딱 꽂혀서 내 마음을 움직이고 흔들어 깨우기도 하고 회개가 터지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사실 오늘 오전 예배 설교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사실 그것도 담아냈어야 되는데 뭐 좀 빠뜨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왔는데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전곡을 찔른 거예요. 감추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누구도 내 이야기 한 건 이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왜 근데 예수님은 우물가에 다른 여인들이 와서 수닥거리던 그 장소에 왜 우리 주님은 또 거기서 말씀하시냐 이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거든요. 그러지 않겠어요? 왜 조용히 살고 있는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또 끄집어내냐고요. 주님은 그 전곡을 찌르고 싶은 거예요. 피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항상 전곡을 찌르고 들어와요. 그래서 완전히 나를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끄집어낸 거예요. 이렇게 들춰내는 거예요. 이게 폭로시킨 거예요. 어떤 설교자는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그 여인의 수치스러움을 확 폭로시킨 거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그랬더라면 기분 나쁘고 화나고 끄댕이 잡고 싸울 판인데 주님의 말씀에는 억울하지만 거기서 다시 한번 듣고 왜 그러셨는가를 따지고 들어가고 생각하면은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려고 한 거예요. 반드시 암덩어리를 제거하려면은 배를 가르고 그걸 끊어내고 거기에 생살과 이 암덩어리 사이를 메스로 지나가야 되는데 그 아픔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주님께서 여인의 수치스러움을 다뤄가신 거예요. 때로는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강하게 움직이고 때로는 완전히 뭉그러뜨려가지고 뭐 소생할 수 없을 정도로 낙담시켜서 떨어뜨릴 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충격으로 다가가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충격이 없으면 은혜 없는 겁니다. 레마의 말씀이라는 이런 의미로 쓰여졌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실제로 레마라고 썼던 로고스라고 썼던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 강하게 들어와서 우리를 충격을 주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억울하죠. 힘들죠. 주님 왜 이러십니까? 주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거든요. 때로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세계 속에는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그거예요. 막 땅을 치면서 내 슬픔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내 가슴에 응어리를 갖다가 막 토해내면서 막 다 내 수치스러움을 토하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사는 것을 어찌하시렵니까?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게 공개가 돼야 돼요. 하나님 모르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께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말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은 신앙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터뜨린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기도의 흐름이 아무렇게나 흘러가지 않도록 잘 길을 내주신 거예요. 이렇게 올바른 길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66권을 막 이리지 아무렇게나 간 게 아니라 66권의 가르침의 사상을 주기도문으로 딱 묶어서 6조각으로 냈어요. 앞에는 하나님과 직접 관련, 뒤에는 인간들과의 직접 관련, 이렇게 세 토막, 6토막이 가운데 있고 앞에는 머릿말, 제일 끝에는 결론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양쪽에 딱 있고 가운데에 6토막의 간구가 나오는데 앞토막, 뒤토막, 세 토막, 뒤에 세 토막, 토막이라고 그랬는데 세 갈래 이렇게 6갈래의 이렇게
간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워요. 기도가 굉장히 놀랍죠. 주기도문은 우리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으로 딱 들어왔는데 너의 소망이 뭐냐? 너의 비전이 뭐냐?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우리의 비전은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많은 사명들을 해야죠. 내가 뭘 하고 무슨 사업을 하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은 주기도문에 다 엮여져 있는, 걸려 있는 거죠. 진정한 우리의 비전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주기도문 관점의 비전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그게 비전이 아니에요. 예.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막 비전 굉장히 많이 말했습니다. 가면은. 근데 되게 비전이 그렇게 막 비전 막 너 비전이냐? 너는 어떠냐? 무슨 비전이냐? 다 그런데 사실 인간적인 비전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주신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고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비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비전은 실상은 비전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우리가 이 땅에서 더 큰 높은 수준의 하나님 주신 비전을 위하여 쓰여지는 시녀 역할일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어떤 직장을 다니시겠습니까? 주기도문이라는 비전의 시녀 역할을 하는 일들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연결을 짓는 거죠. 주기도문은 최고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주기도문, 그 다음에 십계명, 그 다음에 사도신경, 이 세 가지를 놓치지 않고 가르쳤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은 이제 기독교 신앙은 세 가지로 축약되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믿음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사도신경 중점으로 한 믿음. 뭘 믿느냐? 너의 믿음 내용이 뭐야? 이렇게 딱 물어보면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딱 맞아요. 그걸 쫙 펼친 게 기독교 교리예요. 전체 교리. 66권을 다 추려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놓은 거예요. 예. 정리되지 않으면 신앙이 안 돼요. 다 흩어지고 온갖 이게 굉장히 어지러워져 버려요. 엄청나 혼란스러워.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분야든지 정리가 다 돼 있어요. 예. 모든 분야가 정리 안 된 지식들은 쓸모도 없고 예,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피곤할 뿐이에요.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모든 정리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내용에 완벽하게 정리된 내용은 뭐냐? 초대교로부터 우리 사도들의 제자들부터 사도들이 직접 쓴 건 아닌 것 같은데 제자들이 모아놓은 건데 가르침을 받았겠죠. 사도신경으로 압축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예. 그 다음에 믿음, 소망이죠. 소망은 뭐라고요? 주기도문에 압축되어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주기도문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의 소망. 그럼 믿음, 소망, 사랑이 있죠. 사랑은 십계명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8절, 9절, 40절까지 예, 주 너희 하나님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10계명의 1계명부터 2, 3, 4계명까지 묶여져 있는 하나님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내용.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이 이제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 그게 이제 레위기서 18장 19절에 나와 있는 이웃사랑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왔죠. 거기서 이제 흘러나온 건데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루어졌고 오늘 주기도문 마지막으로 가고 주기도문의 6토막 안쪽에 있고 앞에 있는 서론, 뒤에 있는 결론 이렇게 해서 매듭이 젖었는데 오늘은 그러면 주기도문의 서론 앞부분 머릿말을 공부하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머릿말이 뭐냐면은 모든 글의 머릿말 있잖아요. 들어가는 말, 시작하는 말, 이끄는 말 이렇게 앞부분에 있거든요. 이 글을 주기도문을 끌고 가는 중요한 사상이 앞에 있어요. 그 뭐냐면 머릿말이에요. 근데 머릿말이 부른말로 이루어졌어요. 부른말은 호칭이에요. 호칭은 하나님을 향한 호칭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를 때에 호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 가나 호칭이 중요하거든요. 그 상대를 뭐라고 부르냐에 따라서 그분의 존재에 대한 가치, 위치, 그 다음에 그분을 대한 나의 마음의 태도, 내가 정리하던 생각, 내 신앙이 정리된 것이 다 압축되어 있는 내용으로 부른말을 씁니다. 그런데 그 부른말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딱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멀리 인간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서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참으로 인간하고는 다르신 분.
예, 피조물하고 조물주 사이의 큰 간격, 그 다음에 이런 그 간격은 뭐냐면은 불연속성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은 아무리 창조했던 인간이나 아무리 모든 존재가 대단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완벽하게 구별되신 분, 그런 뜻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너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말하느냐 말씀하시고, 선한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외에는, 아버지 외에는 없느니라 딱 잘라버렸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부자 청년, 무슨 의미냐면, 네가 말하는 선함이라는 수많은 인간들 중에 선함의 도토리 키재기 중에 하나, 나를 선하다고 말하느냐? 그 선함은 쓸모없는 거다. 나의 선함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 진정한 선의 원천 되신 하나님의 그분으로부터 내가 온 자다, 인간들 중에 온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냐? 너는 인간 중에 하나인 선을 말하느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선함을 가지고 온 자니라. 이 편으로 부자 청년을 딱 잘라서, 아주 냉철하게 잘라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함과 하나님 선함은 완전히 다른 거죠. 이런 구분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큰 간격, 어미, 영원성, 무한 광대하신, 시간과 공간을 완벽하게 초월하시고 완전하게 충만하게 존재하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뭐 너무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예전에 한번 공부했던, 그때 깊이 있는 주기도문,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여러분이 꼭 한번 읽으셔야 돼요. 주기도문 중에 국내에서 가장 잘 나온 것 같아요. 깊게 잘 다뤄진, 신학적으로 가지고 참 내용이 좋습니다. 정리를 하는데, 우리 성경 공부 제가 몇 팀을 하면서 한 3번을 했습니다. 거의 몇 페이지 뭐 나온지를 알 정도로 굉장히 저도 유익하게 그 책을 중심으로 주기도문의 관점에 다른 책들을 보니까 비교만 될 뿐이더라고요. 굉장히 잘 해석되어 있는 책인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빌려서 보셔도 되고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럽니다. 그 다음 우리 아버지, 그 다음 이제 부른말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오늘 요거는 여러분들이 가서 읽으시면 되겠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아버지인데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사람의 신앙의 뛰어남보다는 조금 어쩔지는 몰라도 공동체의 신앙의 뛰어남을 원하셔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원하셔요. 우리를. 예. 나 홀로 잘 믿는 거 말고요. 항상 공동체를 원하셔요.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하지만 우리 가정 공동체가 신앙으로 부흥한 것, 내가 좀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 전체 공동체가 부흥하는 것, 그거를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그래서 이제 새해에는 우리가 공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개혁교회의 공예배가 뭔지를 아주 여러분에게 각인시켜가지고 공예배 철저하게 열심으로 뛰어들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제 유대식 집사님이 이제 예배 분과장인데 여러분 좀 많이 도와주시고, 부탁하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할 일이 참 많게 되고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어가려고요. 왜 그런지. 그리고 시편 찬송이 있잖아요. 시편 찬송이 한 500가지나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출연해가지고 그거를 전체 정리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500가지는 안 되려나? 아무튼 그 시편 찬송 출연해가지고 우리가 먼저 부를 수 있는 거를 작은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그 시편 하나하나 찬송가에다가 해설을 다 넣으려고 그래요. 제가 해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 앞에는 시편 찬송, 뒷면에는 해설 이렇게 읽으면서 의미를 가지고 시편 찬송으로 들어가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공예배 안쪽에는, 공예배 바깥쪽에는 몰라도 안쪽에는 시편 찬송으로 전체가 구도를 잡고 진정한 예배, 초대교회 진정한 예배로 찾아가고 하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같이 가고 예배 시간 중간에 들어온 일이 없도록 무지하게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선모 형제한테도 오늘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 남전도 회원들 앞에서 약속했으니까 될 거예요. 이제 뭐냐면 주일 중간에 예배 들어오지 말라. 예, 그래서
꼭 예배 정확히 들어야 된다. 예배 시간 엄중하게 지키고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매주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정신을 가지고 설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찬송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헌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게 다뤄지거든요. 헌금의 정신, 기도의 정신, 찬송의 정신, 그 다음에 그 묵상의 정신, 거기에 예배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 정확한 의미를 다 아예 거기다가 책자에 넣어가지고 의미를 살려서 그 의미를 찾아서 계속해서 깊이 들어가는 예배가 되도록 제가 이제 제 책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예배를 공예배라고 하는 11시 예배를 아주 완벽하게 최선을 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저만 아니면 여러분 중에 어느 한 분만 신앙의 성장이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을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주장하셔요. 연합을 원하셔요.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님은 완벽한 연합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신들과는 완전히 다르신데 성부 성자 성령님 완전한 연합으로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연합을 원하셔요. 진정한 연합을 원하셔요. 위격적 연합에서 성도 간의 연합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이 안에서 그 안에는 진리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고 코이노냐로 묶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되겠죠. 우리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란 용어를 왜 썼을까요? 그게 이제 하나의 의문이에요. 아버지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가장 친근한 그리고는 아무렇게나 대할 수 없는 분이 인간 세상에서는 우리 아버지예요. 예. 저 목사이지만 그리고 이제 50 중반이 넘어가는데도 지금도 저는 아버지가 두렵습니다, 솔직히. 근데 나는 그게 틀린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 우리 아버지는 뭐든지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말을 아무렇게나 저는 말하지 않아요. 예. 아버지 굉장히 정중하게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더 정중해지더라고요. 내 자신이. 아버지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아버지가 원하신지 무엇인지를 자꾸 듣고 그 다음에 그 의미를 새겨가면서 아버지와 통화를 하거든요. 아버지 왜 이렇게 전화하셨을까? 아프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아프실까?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고요. 병원에 갈 때도 항상 아버지와 대화가 깊어요. 예전보다는 더 깊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대화하고 산책하면서 저에게도 아주 계속 들어주니까 이제 계속 산책을 같이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시간은 좀 없는데 계속 그래서 산책을 하는데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이게 부자지간에 갖춰야 될 관계다. 그래서 산책하면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들어드리고 이야기 들어드리고 그래서 건강 관리도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버지도 성격이 급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성격도 좀 죽이셔야 될 것 같다고 살짝 넣어서 말씀드리면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예전 같으면 화를 벌쩍 냈는데 그게 아니라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들어주고 맞죠? 어머님에게 그렇게 잘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는데 소통이 조금씩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어려워요. 그러나 항상 가까워요. 아버지는 항상 그리움의 대상이에요. 항상 곁에 있고 싶어요. 예, 나는 우리 아버님 지금 살아계시면 언젠가 돌아가신다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맨날 눈물을 흘릴 것 같아요. 예, 때로는 안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후를 상상하면서 울기도 해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난 어떻게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너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막. 예. 지금 아버님 어머님 안 계신 분들에게는 죄송한데 막 뼈에 산묻히도록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먼저 세상을 떠난 우리 여동생을 생각하면서 많이 울거든요, 혼자. 이게 누구한테 말도 못해요. 몇십 년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래요. 가령 생각하면 막 얼굴이 너무너무 막 보고 싶어가지고 그럴 때 있고 또 주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절제하고 또 그날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이제 절제하는데 아버님은 늘 그리움의 대상, 어려움의 대상, 예, 친근한 대상, 가까이 계시면서도 멀리 있는 것 같고 가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예.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땅에 아버지가 안 계시더라도 늘 그리움의 아버지죠. 예, 우리 장인어른 우리 그 박성원 사모님 아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그리움의 대상. 내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좀 저도 나쁜 사람이죠. 못됐거든 저도. 아버지 안 그립냐고. 그걸 왜
갑자기 물어봐. 그러고 이제 안 그리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막 그러면서 이제 진짜 그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아버님 그립냐? 그러니까 그립지 안 그립겠는가 그런 거죠. 미안하긴 한데 이제 박상원 사모가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를 그리워할까? 나는 이제 상상이 잘 안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많이 들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멀리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가까이 계신 아버지 그 그림으로 늘 다가와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 혼자만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같은 아버지, 그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크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의 보니까 이렇게 들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경건이다. 경건이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하여 조금이라도 불순종한 것을 내가 두들겨 맞아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건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지옥에 가가지고 영원한 저주받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거 조그마한 거 불순종한 걸 그렇게 싫어하는 마음의 태도가 경건성이래요. 신앙의 경건으로 여러분과 제가 사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마음껏 섬겨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의도를 가지고 주기도문에 처음에 부른 말, 호칭, 그분을 향한 호칭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서부터 주기도문이 쫙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 뛰어난 마음의 신앙의 경건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주기도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간구가 쫙 내려가고 밑에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쭉 외치는 내용으로 주기도문이 마감이 되죠. 주기도문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비전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들에게 주기도문의 비전으로 살게 해주시고 그 깊은 뜻으로 주기도문의 생활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생활의 모든 내용을 꽉 짜면 엑기스로 주기도문이 나올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넓게 펴면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전 과정, 사역이 펼쳐질 것입니다. 66권은 주기도문에 펼쳐진 내용일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정신으로, 이 비전으로 남은 생일을 살게 해 주옵소서. 당신의 종들을 부르시고 만나주실 때에 그 비전으로 늘 견고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